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한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불안장애와 성경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사역했던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저는 학생들의 심각한 무기력증을 지켜보고 마음 아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엎드러져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한 남학생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그 학생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아침에 부모님이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경직된 분위기가 집안에 흐르는 것이 그 학생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루 내내 불안함으로 끼니도 거른 채 책상에 힘없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은 정상적인 대인 관계가 불가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거의 온종일 사이버 게임에 빠져서 그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가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매우 직설적이고 거친 언어였습니다. 다행히 교회 청년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하는 청년들의 도움으로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청년반 활동이 끝나고 집에 태워다 주고 차에서 내릴 때면 늘 자신이 앉은 자리를 몇 번씩 체크하면서 제가 놓고 내린 거 없죠? 라고 몇 번씩 확인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엄격한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이 그를 어린 시절부터 옥죄어 어느 순간부터 늘 완벽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빠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한 부담감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의 탈출구로서 온라인 게임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한 몇 가지 사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통칭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정상적인 정서 반응이지만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초래합니다. 정상적인 불안 반응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공포 반응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이 통제할 수 없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불안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병적인 불안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관련한 간호이론을 정립한 페플로우는 불안을 영속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1단계 경미한 불안, 2단계 중등도 불안, 3단계 심한 불안, 4단계 공황, 영어로는 패닉입니다. 공황 단계에 이르면 때때로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숨이 가빠지거나 답답해지고 가슴 통증이 동반되는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정되지 못한 불안과 공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불안과 공포는 일상생활에서는 혼동되어 쓰이는 단어이지만 구분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불안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가 불안과 공포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번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2017년 69만 1164명에서 5년 동안
93만 3,481명으로 35% 늘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2017년 65만 3,694명에서 86만 5,108명으로 32.3% 증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가진 젊은 환자의 증가율입니다. 특히 20대 환자의 증가율인데 우울증은 2017년보다 2021년 환자 수가 127.1% 폭증했고 불안장애 역시 86.8% 폭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1년 통계에서는 20대 환자가 전 연령층에서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환자 증가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대 우울증 환자는 5년 전보다 70% 늘었고 불안장애 환자는 78.5% 증가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홍나래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영향, 침체된 경제와 사회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어린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잘 알려진 한국의 철학자 한병철 씨는 오늘날 세상을 피로사회로 정의합니다. 이 철학자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불안과 감정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심화되는 원인은 우리 사회에 행동하는 문화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도록 격려하는 문화 말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 눌려서 살게 됩니다. 최근에 저술한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 즉 서사를 잃어버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접하는 인위적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누군가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쫓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처럼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할 수 없는 현실이 사람들을 불안과 우울로 물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5월 1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쓰레기 집에 사는 청년들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장애와 저장강박증을 가진 일부 노인들에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알았던 쓰레기집 현상이 청년들에게서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의 양이 무려 10톤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임명호 교수는 우울이 쓰레기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면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의 자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자신을 숨기고 좌절감과 외로움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가는 20, 30대 청년들이 늘어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연약한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일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나 또는 내 가족이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음에도 정신장애 치료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증상이 점점 커져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정신과를 찾게 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약물을 사용하면 흥분된 우리의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함에 떠는 우리의 예민한 마음을 잠재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약물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을 마치 질병인 것처럼 약물로 해결하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길레르모 랜들레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불안장애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으로 약 19.1%의 성인이 매년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에는 항불안제, 항우울제, 베타 차단제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불안제로 분류되는 벤조디아제핀류의 사용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진정 수면제로 분류되는데요. 흔히 신경 안정제로 알고들 계십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증과 공황장애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미국의 벤조디아제핀 처방률은 전체 인구의 약 12.5%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종류에는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의 장기간 사용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벤조디아제핀에 대해서 염려하는 학자들로부터 이러한 경고가 따라붙습니다. 이 약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억누르기 위한 알약이기 때문에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간의 기별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의 불안이 만들어낸 괴물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벤조디아제핀은 대기업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낸 마법과도 같은 수면제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독성이 강한 약품이라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뇌의 기능을 둔하게 만들고 환자들의 존재적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빠르고 쉽고 값싼 수단으로서 의사들의 적극적 공유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벤조디아제핀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처방된 약물 중 하나로 등극했습니다. 노인들과 벤조디아제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60세 이상의 환자에게 불면증 치료를 위해 단기적인 벤조디아제핀을 처방하곤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환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환자가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을 경고하는 많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식과 기억의 변화, 낙상 위험과 엉덩이 골절과 같은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 증가, 치매를 발전시키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정신안정제 남용에 대한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 살고 있는 화가 제시카 팔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992년 처음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황 발작이 오고 맥박이 뛰었으며 불면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마다 불안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양리학자가 처방해준 클로노핀이라는 약을 복용하자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세상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나를 안정시켜 주었고 에너지는 더 많아졌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라고 팔스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몇 달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무서운 증상이 시작되었고 의사는 복용량을 늘렸습니다. 처음에 0.5mg 먹던 것이 약효가 들지 않자 1mg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다시 2mg이 되었습니다. 용량을 계속 올리던 의사는 나중에 아티반이라는 약과 섞어서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67세로 건강과 기력이 쇠약해진 팔스타인은 뒤늦게 불면증과 불안에 널리 처방되는 벤조디아제핀계의 두 가지 약을 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약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인지적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부정적 생각들을 인지하고 새로운 사고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아픔,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가지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성경적 치유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최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생각을 해야 한다. 문제는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치유 방법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믿음의 공동체,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경적 치유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 잠깐 모여서 진행하는 기도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도 시간이지만 기도 후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적 치유 방법 2번째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언급한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은 영어로 consider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명확하게 알고 완전히 이해하고 자세히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맥스 루케이도와 함께하는 행복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주라. 특별하다고 말해주라. 시몬 안에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격려를 선물하라.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적 치유 방법 세 번째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드는 긍정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하며 내 삶에 가득한 기적 같은 선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질병을 이겨낸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주요 기자인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찾아올 때 불렀던 그의 찬양이 그의 마음에 다시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찬양을 듣거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소개한 세 가지 성경적 치료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불안과 공포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힘으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적 치유 방법에 근거한 실천 방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불안장애를 위한 성경적 치유를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꾸준히 접하고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예배 및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영적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일기를 써서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거나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안과 공포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